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어제 읽은 13절 말씀을 기억합시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거는 결심을 해야 믿을 수 있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 데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항상 결심을 해야 예수를 믿는 믿음의 행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죠.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에 믿음과 산다는 같은 무게입니다. 고백을 했으면 그렇게 고백한 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먼저 마음부터 단단히 결심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딱 붙잡아 내가 말씀에 순종하리라는 겁니다. 근신하라 했으니 늘 맑은 정신으로 주의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옛날에 선지자들도 말씀을 연구하고 살펴 상고하였는데 또 이 말씀의 성취를 기다렸는데 우리도 이 말씀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순종하는 자녀처럼 우리 보고 거룩하라 합니다. 순종하는 자녀처럼 15절에 끝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순종하는 자녀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말하면 잘 알아듣고 그대로 하는 자녀. 예쁘게 크죠. 그리고 그런 자녀는 나중에 잘 되고요. 예수님은 순종하는 아이들을 좋아하셨어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며 어른들은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을 많이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는데 아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였답니다. 스펀지가 물을 빨아당기듯이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였대요. 그래서 천국에서 아이들이 크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미 여러분의 믿음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 말씀을 듣는 태도에서 이미 나타납니다. 속일 수 없어요. 옛 사람에서 벗어나야 해요.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옛 사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요. 새 사람은 말씀을 대하는 게 순종하는 아이처럼 말씀을 받아들여요. 불순종하는 아이가 아니고요. 순종하는 아이. 순종하는 아이는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되 아버지 하나님을 닮기까지 받아들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에요. 고로 우리가 어디까지 순종해야 하노? 라고 하면 하나님의 모습에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이게 아니고요.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느냐 닮아가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요한교회에 나오셨으면 또 주기적으로 예배를 드리죠. 귀한 시간 내고 돈도 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값을 합시다. 교회 다니는 값이 뭐냐?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세에 나타난 구원, 우리가 앞에서 읽었죠. 그 말세에 나타난 구원, 선지자와 천사들이 그렇게 알고자 했던 그 구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에서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11장과 19장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을 법을 주면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거룩하지 못하고 더러워져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레위기의 그 말씀이 이제 신약이 이루어지는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심으로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그런 능력의 영입니다. 그 우리를 죽게도 하시고 부활케도 하시는 능력의 영이시라고요.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을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하여 따르고자 하면 하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인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그 변화가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인생의 페이지가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혹은 인생의 막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 변화가 없는 사람이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일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죠. 구원은 그 행위가 거룩해지는 사람입니다. 거룩해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예수를 모를 때 혹은 예수를 잘 모를 때에 쫓아가던 세상을 혹은 내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14절에 본받지 말고 하는데 그 본받지 말고 뜻은 따라가지 말고 하는 겁니다. 닮아가지 말고 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정확한 거는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요. 또 우리의 생각, 사욕 있죠, 사욕. 우리의 사욕, 우리의 생각, 그거 따르지 마세요. 그 가끔 성도들이 내 생각에는 뭐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는데 당신 생각은 그렇게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악한 겁니다. 아무리 양심적으로 생각한다 해도 악한 거예요. 사람의 양심이라는 거 그렇게 믿을만하지 못합니다. 믿을만한 거는 믿음의 양심이에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양심. 그 양심이라야 쓸만한 양심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양심은 그렇게 쓸만하지 않습니다. 해서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않고 또 내 사욕, 내 즐거움, 쾌락 이런 것을 따라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에도 있죠.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마라 하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해서 그것을 행하라는 것이죠. 마음이 새롭게 되면 몸이 달라지죠. 그죠? 레위기 11장 그리고 19장의 말씀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구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이게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의 말씀인데 몸을 구별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성경은 우리의 몸을 아주 중시합니다. 구약에 제사하는 거요. 몸을 구별하는 절차입니다. 구약에 제사가 그러하고 신약의 예배, 몸을 구별하는 겁니다. 몸이에요, 몸. 예배 때 몸짓하는 거 보면 믿음이 바라보입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조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요. 몸이 피곤하면 혹은 설교가 재미가 없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예배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설교가 죽수는 설교로 해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태도에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나타나요. 특히나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 몸으로 드리는 예배 거룩해야 합니다. 뭐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거룩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이 변화되어 거룩한 사람은 몸에 거룩함이 묻어 있는 거 아시죠?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뭐 몸은 이래도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 그 전에 한번 질문 나왔죠. 뭐 성경 시험을 하니 그 시험만 보지 말고 믿음을 봐라. 그래요. 그런 분들은 이런 거예요. 그 몸은 뭐 몰라도 마음은 내가 괜찮다, 믿음 좋다 이런 것이죠. 이제 약간의 자뻑이죠. 내가 내 마음이 변화되면 몸도 거룩해져요. 마음이 변화되면 말이 달라지는 것처럼 몸도 달라진다고 해요. 그러니 성도님들, 하나님이 모든 행실에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합니다. 모든 행실에. 이 행실이 하는 것은 앞에 야고보에서 봤던 그 행위입니다. 행위. 몸짓이야, 몸짓. 예전에 우리가 몸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 공부하신 거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그 몸짓이 거룩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를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 보고도 거룩하라 하시니 거룩하게 하소서. 말에도 흠이 없고 행동에도 흠이 없게 하소서. 그렇게 해도 참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약하고 악해진 거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매일매일 주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너를 마음 긴장하여 결심하여 행동하는 믿음이 되게 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